오늘도 이곳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야기에서는 모세가 이끌 출애굽 이야기의 여러 가지의 주제들을 내포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성장을 위해서 모세의 계속되는 항변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주신다는 주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주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항상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결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모세의 사명은 성직자의 역할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시키기는 역할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에 주어지고 그 증거는 미래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제 등이 지난주 내용에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이 출애굽 이야기에서는 그 여러 주제들을 이렇게 펼쳐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주제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또 심화되어 가는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파송 장면에서 모세는 자신이 지닌 능력에 의구심을 품고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라고 물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그 모세에게 약속과 증거를 주시며 그에게 숨겨진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처럼 지난 이야기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에 반해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에게 갔는데 그 이스라엘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지 못하면 내가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라고 대답을 합니까? 라고 모세가 물으니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 여호와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칭호니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처럼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소개되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원문을 보면 여기에 만약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이라고 해서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것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스라엘로 가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그 명령을 이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그에 대한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뜻 아닙니까? 즉,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을 지금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닫고서 그저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을 캐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열어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모세는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고 그 이름을 알게 되었지만
그는 이전보다 더 깊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알게 된 하나님의 이름이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사람들의 이름이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그 인물들의 삶 전체를 정의할 수 있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아이를 가짐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웃음이 되었다고 해서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진 이삭은 그의 삶 전체가 별탈 없이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누렸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의 삶은 그 이름대로 나중되어서 먼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의 이름에는 그들의 삶 전체를 정의할 수 있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름을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하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이름은 원문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흐예, 아세르, 예예라는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이 세 단어 모두가 존재하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시제와 수에 따라서 변형되어서 세 번 나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원문대로 해석하자면 존재하는 존재는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상한 말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15절을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시죠. 그런데 그처럼 지금 우리가 쓰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음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본래의 음역으로 해보자면 야훼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시죠. 아무튼 15절에 그 야훼라는 단어가 방금 14절에 존재하다라는 단어가 또 변형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기본적인 의미는 존재하는 것, 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존재할 것, 이런 의미입니다.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름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는 마음을 여물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당신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름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알기 어려우신 존재이심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동일한 말을 하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거기서 욥은 하나님과 사탄의 시험에 의해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욥과 그의 친구들은 욥이 왜 그런 큰 고통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게 되죠.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사건에 인과응보의 교리로 접근하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너희는 나의 삶을 아는 척 말라며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보증해 주시죠. 욥은 온전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다며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 호소합니다. 즉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려서 그렇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그 욥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에 대해 욥과 친구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각자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의 하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과 그 친구들에게 나타나시는데요. 나타나셔서 그들 모두를 혼내키십니다. 욥을 포함해서요. 너희가 감히 나의 뜻을 안다고 하느냐? 한나 100년도 못 사는 미물과 같은 너희가 영원의 시간을 창조하는 나를 안다고 자만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들 모두를 혼내키십니다. 그래서 그 욥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심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지 말라. 그 앞에서 겸손하라. 이것을 말해주는 게 욥기죠. 여러분, 그와 동일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 할수록 더 알기 어렵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시고 모세의 항변을 끝까지 들어주셨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것으로 참 인도자로 성장해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깊이 알아가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살펴보셨듯이 오늘의 내용에서는 지난주 내용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어렵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자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지난주 내용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반대되는 듯한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듯한 메시지들이 많이 등장하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너희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하십니다.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처럼 성경에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자유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또 당신께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고난을 따르라고 하시죠. 그리고 바울도 역시 고린도 전후서에서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와 같이 고난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처럼 성경에서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해야 함도 강조를 하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듯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은혜와 자유를 강조하고 한쪽에서는 고난에 참여, 책임과 의무를 강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처럼 서로 상반되는 듯한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반된 메시지에 대해서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상반된 듯한 그런 두 메시지 중 가운데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떤 신앙인들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유함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 은혜와 자유를 크게 만끽하며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유함을 주셨으니 그것을 만끽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와 자유함만을 누리려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의 한쪽에서는 은혜와 자유를 강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책임과 의무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고난으로의 참여를 강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역시 또 다른 이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자, 이것이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이제는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자, 그들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자,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초등신앙을 벗어난 모습,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말을 했죠. 그처럼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서로 상반된 듯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을 잘 이해하고 보면 그 상반된 듯한 메시지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깊이 알아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어렵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만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두 가지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둘 중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하나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깊이 알아가려 노력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그분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분에 대하여 알아낸 정보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안다, 자만하지 말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더 많음을 생각하면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사항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름을 주신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담긴 그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주시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하는 존재는 존재할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존재하실 것임을 알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신실하실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신실하실 것이라는 말은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신실하실지 아닐지는 미래에 가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래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쓰여질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누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그들의 역사를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에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훼라는 그 이름 자체에 당신의 백성에게 신실하실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그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그 야훼는 야훼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까지 신실하게 흘러왔다는 것은 야훼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야훼라는 이름의 의미가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이 세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거는 범신론이나 범죄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요소들이 다 하나님의 일부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과 온전히 다시 연합되어야 함을 말을 하고 있죠.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실 것을 감내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이름은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 붙여준 이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스스로 당신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그 이름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자기 계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이 공격받게 될 가능성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가 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만 먹으면 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정보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매번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다른 이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일은 그들에게 공격받고 이용당할 가능성까지 열어주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용당하시고 손해보시고 희생될 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에 대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신들의 고통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를 크게 하나로 보자면 우리 인간 세상에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라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의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독식하려는 욕심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선의를 짓밟고 다른 이들과 분쟁을 일으키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즉,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은 사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잘못도 당신께서 책임지시겠다며 우리의 고통에 뛰어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이 손해보시고 희생될 것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야훼라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려하면 할수록 더 알 수 없는 존재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실 분임을 알게 되었죠. 그러므로서 이 세상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백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당신께서 손해보시고 희생될 것임을 감내하시며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된 그러한 정보들은 하나님에 대한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다 헤아리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써내려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잘못 써내려가는 것은 우리의 잘못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고 그것은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잘못 써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당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그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그분의 명령을 이해하라는 태도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이행하려고 출애굽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시고 그 명령을 이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거나 하나님이 거짓신이 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아가려 노력하시고 그 뜻을 이행해 주시어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참된 신이심이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여시고 저희에게 다가오셨으니 이제는 저희도 역시 저희의 마음을 열고 당신께 다가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당신의 온전하신 뜻을 저희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사 그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